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늘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점점 그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이 어둠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세상은 마치 여러분 이 어둠의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어버리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상인가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그 현대 그다음에 LG에 있는 그 공장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수백 명이 거기에 일했던 분들이 끌려가는 체포되어 가는 장면,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두 손이 이렇게 묶여졌고 그 다음에 발도 이렇게 묶여졌습니다. 근데 발이 묶여졌는데 발은 그래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슨하게 묶은 것 같아요. 손은 타이트하게 묶여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오버랩됐던 장면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당시에 그 예수님 한 명을 붙잡기 위해서 무려 로마 군병 정예 군병 600명이 동원됩니다. 그 600명 이상이 동원되어져서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산으로 올라와서 예수를 포박하는데 역시 예수님의 손, 발을, 다리를 묶고 포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죠.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둠이 사단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묶고 있구나, 발을 묶고 있구나, 그래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손이 묶여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직 다리가 묶여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자유한데요. 나는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한데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기고 있는데요. 나는 절대로 체포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자신 있게 말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를 준비한 제 마음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을 향한 그 우려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일로 주눅들고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손발이 묶여서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에 묶여있는 사슬들이 여러분 끈들이 속박하는 것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두 손을 묶고 있는 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두 손을 묶고 있는 것이 여러분 관계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근심하는 마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묶고 있는 그 묶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이 끊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종종 경기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숨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그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인생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부자가 되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승리한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어둠의 날을 점점 강하게 지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 짙은 그림자를 점점 여러분 짙게 우리 앞에 우리에게 드리워지고 있고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식할 정도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식하게 이를 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모든 일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기울이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좋은 곳으로 세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긴다, 승리한다.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fighting, 싸운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이 말에는 싸움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긴다는 말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싸움이 있어서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싸움에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지면은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중생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중생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본성이,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본성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여러분 전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싸움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싸움에 대해서 존재조차 모른다고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에 가보시기도 내과에 어릴 때 여러분 고기를 한번 잡아보신 적이 있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민물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방학 때 시골에 가서 강가에 가서 어항을 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매운탕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게 되면 종종 그냥 부옇게 떠내려오는 물고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걔네들도 죽어 있어요. 거의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즐거움 앞에 그냥 저항 없이 그냥 죽은 채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이 이 흘러내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장면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서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습관이나 문화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그 현상들 앞에서 그저 우리가 아무런 수용 없이 비판 없이 말씀에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수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습관에서 여러분이 저항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이팅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파이팅이 죽었는지 몰라요. 싸울 줄을 모릅니다.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그저 내가 세상에서 편안함이 되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손해보지만 손해만 안 되면 돼.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팅 할 줄을 모릅니다. 신앙의 야성이 다 죽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싸우는 존재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모두 다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합니다. 이 말씀을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싸워야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점이 여러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딱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이 3장 16절 말씀에서 압축해서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세상인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사랑과는 정반대의 싸움과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습에 저항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풍습에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 풍습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풍습이 대부분입니다. 미신적, 토테니즘,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여러분 즐거워하고 연락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싸우십시다. 파이팅 하십시다. 전쟁하십시다.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납작 엎드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걸음 가운데 환난이 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께서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는 자입니까? 이깁니까? 세상의 여러분 어두움의 이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게임은 이긴 게임이에요. 우리가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자꾸 패배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선언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귀 이미 유황불에 던져지기고 또 거기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도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던져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여러분들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 게임은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눅 들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여러분의 사단은 끌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끌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것에서 우리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일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너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 여러분들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8장 37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기는 자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동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과연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계실까요? 과연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조금만이라도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여러분 주님의 일성은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성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산상복음에 여러분 그 일성의 모든 것들은 바로 주는 자가 되고 연약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충동하는 그 말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부추기는 속삭임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 속삭임과 여러분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죽은 채로 시체처럼 그렇게 세상의 흐름 앞에 여러분 떠내려가게 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는 자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화려함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소박하고,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유명한 것도 없고, 그 어디에도 인생 가운데 화려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여러분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패배자로 만드는 속삭임인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분별됩니다. 분별이 되면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속삭임을 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사단에게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하고 더럽고 추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싸우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너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세상에 부귀영화에 참된 삶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바로 낮은 자에게 곳에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피하는 자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로 난 자, 주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이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로 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께 나와서 주께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내 손에 묶여진 이 사슬을, 이 묶음을 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에 묶여져 있는 모든 묶음들이 여러분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의 나라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비참해집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나라고 하는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나라고 하는 인생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단이 여러분들 손발을 묶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그 속삭임이 들러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의 발걸음을 새롭게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파이팅,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는 없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김과 이 승리는 반드시 싸움과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기고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